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 연휴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정 시작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4-5번씩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직업은 부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스카 라고 하는 일본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근면하게 일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 이럭저럭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자신의 가정이었고 자신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갖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 증권사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증권사에서 거기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은빛 머리에 중후한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그리고 품위가 있는 한 분을 눈여겨봅니다. 이분이 차에서 내릴 때가 되면 지점장이 밖에까지 나와서 이분을 영접하고 VIP 룸으로 안내를 하곤 합니다. 저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스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신 어른들을 보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나요? 이 질문을 받았던 할아버지, 이분을 아스카는 에이비스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아비스라고 하는 말은 일본에 있어서 풍요의 신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신과 같이 이 할아버지는 풍요롭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비스 할아버지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아비스 할아버지는 이런 아스카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어릴 때 부자로 태어났는지 그거는 나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생각이 달라 라고 얘기하죠. 궁금했던 아스카는 아비스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 안에 있는 어르신들의 다른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들었던 아비스 할아버지는 아스카에게 묻는 거죠. 왜 여기 왔나? 아스카는. 그러자 아스카는 말을 합니다. 저도 어르신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 부자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그대들을 올가매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었던 아스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탁월한 남들과 다른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비스 할아버지는 말하지요. 있고 말고.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부자들은 부자의 규칙이 있어. 부자의 규칙이란 이런 거지. 어릴 때부터 들어오면서 주변에서 배운 게 뭘까? 1 더하기 1은 2잖아. 내가 시급 1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 8시간 일하면 얼마 받지? 8만 원이요. 그래.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울타리고 올감이야. 그걸 깨지 않으면 부자의 자리에 이르를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시급을 1만 원 받고 8시간 일하면 8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상식이야. 그러나 상식에 머물면 부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인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걸 알지 못하면 너는 부자의 대열에 이룰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를 통하여 일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고의 대전환을 아스카는 가져오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하죠. 1만 원을 가지고 지금은 수백억의 부자로 되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군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 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아스카가 자기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자기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잘 알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처럼 본문에 있는 말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을 향하여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런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발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나서 질병과 실패와 다툼과 갈등,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은 잘 되는 거다. 복되게 하는 거다. 번성하게 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구약입니다. 신약이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주고 싶은 것 무엇인가요? 성경은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뭘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고행의 길을 가고 득도를 얻기 위하여 많은 수행의 길을 가고 적선을 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 해탈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다? 이런 수고 노력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우리들의 죄의 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대신 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이것을 확장해 가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해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죠. 정말 그러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느냐 번성하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왜? 적과 꿀이어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왜? 고통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나 출애굽했던 그들은 정작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는 거죠. 어디로? 광야로 가고 있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 사람이 생존하지 못하는 곳. 광야가 어떤 곳? 물, 양식이 없는 곳. 그리하여 그 광야에서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의 성령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와서 도우라. 아시아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던 바울이 이런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질이에요. 피투성이가 되어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누구에게? 환상을 보고 거기까지 온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죠. 정작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건가요? 75살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에게 복 주려고, 그에게 창대케 하려고, 그에게 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 후손을 많게 해 주시려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음이 뭐예요? 기근이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이 된다고요. 이와 같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여 신앙 안에서 사는데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느냐? 번성하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복은 고사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고사하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헌금 생활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질병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어두움이 가정을 휩싸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맹세입니다. 약속. 너와 내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복주게, 너에게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만이 아니라 뭐예요? 맹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새끼손가락을 같이 끼고 약속을 하죠. 거기다가 도장까지 찍죠.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며 약속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일방적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이요 맹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리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설령 약속을 파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고 맹세다. 어떤 거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 주시는 맹세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복과 번성케 하는 약속, 맹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의 전제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주고 복줍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죠. 여기서 오래 참다 뜻이 뭡니까? 시간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래 참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겁니다. 75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왜? 이런 복을 주겠다고요. 그런데 이삭을 아들 하나를 줘요. 그때 언제요? 100살이에요. 그러면 25년 동안 참아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말씀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된 복의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것을 뭐다?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다시 말씀합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시간적으로 25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된 복의 복,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릇, 아브라함의 준비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25년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30년, 40년이 돼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기준점이었다라는 것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다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 뭘까요? 저는 그것이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행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가늠이 가능해요. 아브라함의 행하는 모습들이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게 기근입니다. 뭐예요? 경제적 불황이에요. 여기에서 생존을 위하여 어디로? 이집트로 가요.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누구?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그러나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어디? 광야로 이끌어갔어요. 몇 년? 40년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 반복하는 단어 두 단어가 나와요. 반복하는 단어요. 어떤 단어냐?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알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간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을 광야로 끌고 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릇을 준비되어졌을 때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끌어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때에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보이고 들리고 자기의 환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휘청거리며 거기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때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 받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 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의 복,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으로 이집트 가죠. 10년이 흘렀습니다. 85살이 됐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해졌지만은 뭐예요?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합니다. 그때에 사라가 말하죠.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적 능력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만한 때 아기를 낳아야죠. 그리하여 하갈과 잠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인간적 생각과 보이는 현실 앞에 움직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복을 오래 참아 약속의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복을 받는 준비된 그릇, 그게 뭡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순간 프레스에 찍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는 도야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도야가 뭡니까? 우리가 그릇을 만들거나 도자기를 만들 때에 흙을 이겨요. 그리고 로라에 놓고 굴려요. 그리고 유약을 뿌리고 그것을 가마에 넣고 굽습니다. 이 과정을 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도 도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다음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관성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 관성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루틴이라는 것과 헤빗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 말씀했잖아요. 헤빗, 습관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루틴 역시 습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똑같이 습관입니다. 그러면 헤빗과 루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헤빗은 의식이 없는 가운데 그냥 반복적 습관을 헤빗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양치질합니다. 아침밥을 먹습니다. 세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배서 그냥 이루어져요. 이것을 습관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헤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루틴도 똑같이 반복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루틴은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이나 언어나 생각을 바꾸어 내고자 하는 습관, 이것을 루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전의 식사, 전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여러분이 의도성을 가져야 돼요. 식사량을 줄인다. 그리고 운동한다. 이 의도성을 가지고 매일과 같이 반복을 해야 여러분이 체중 감량이 돼요. 이것을 루틴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의도와 자기 인생을 멋지게 바꾸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바꾸어내는 삶, 그것을 루틴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루틴해야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하던 대로가 뭐냐? 루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다, 이 뜻이에요. 왕외의 다른 곳에 기도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짐승의 밥으로 던져진다는 것이 왕이 사인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의도성을 가지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오늘도 반복하여 오늘도 루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뽕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알람을 해놓고 전에 해왔던 방법과는 다르게 의도성을 가지고 졸리지만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힘들지만 찬 공기를 헤치면서 교회에 나와야 해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는 의도성, 이것을 루틴적 습관이라고 해요. 그리할 때에 뭐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자기가 느끼는 인간적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는 이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의 마음을 바꾸게 되잖아요. 여러분, 100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진 걸 얘기합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전에는 보이는 대로 산 겁니다. 자기의 인간적 능력이 있을 때 뭔가 해야 돼, 그러면서 행동했던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것이 뭡니까? 자녀를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그 약속을 이루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있잖아요. 15절 말씀이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쓰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100세나 되어 정말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인간적 생각을 다 빼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이삭을 얻었는데, 지금 이삭이 나이 몇 살? 20세 안팎으로 보거든요. 그때까지 청년이 되도록 키워놓고는 하나님께서 번제물이 뭡니까? 장작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칼로 찔러 죽임으로써 그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물이거든요. 내 아들을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지금까지 지내왔던 과거의 삶의 생각으로 보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머리를 흔들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의 그릇을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모든 걸 내려놓는다라고 그거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자 다음 날 새벽 일어나서 곧바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장작을 쌓고 이삭을 포송으로 묶고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급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면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았다라고 그곳에 써 있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복에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걸 하고 싶다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마다 성경 구절 하나씩을 외우게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주에 하나씩 외우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왜 못했느냐, 머리 빠지는 거 저만으로 끝내야지 우리 성도들까지 머리 빠지게 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프레임을 바꿔야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게 있어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아브라함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것을 오래 참아 받았다고 할 때 그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복의 복,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란 무엇이었느냐?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보이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복받는 그릇으로 준비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나를 만듭니다. 마음의 생각이 나를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생각이 나를 만든다. 마음의 생각이 나를 만든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요, 인생 연금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그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적 배경 아래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교육,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생 연금술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금술이 뭡니까? 구리나 값싼 금속을 가지고 황금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값어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를 탈바꿈할 때 그게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여러분의 집안, 내놓을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 연금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정말 다른 모습으로 황금으로 바뀌어지는 고귀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연금술이라고 해서 당금질하여 들어갔다가 단련하여 황금같이 나오는 이건 아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마음의 변화가 인생 연금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그게 인생 연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오래 참아 약속을 이루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이 마음의 연금술을 통하여 이런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 가수의 3등을 한 분이에요.
이분의 인생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몇 번 읽어봤어요. 아버지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2월 연말에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이 혈액암이었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 남짓한 1월 달에 아버지가 세상 떠났습니다. 이솔로몬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아버지, 왜 이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단 말인가? 가난했던 가정, 힘들게 그는 성장을 하면서 그는 얘기해, 난 항상 열등했다고. 공부에 열등합니다. 공을 잡을까? 축구부에 들어갔더니 축구부에 열등합니다. 야구를 해볼까? 야구에 열등합니다. 노래해볼까? 노래에 열등합니다. 자기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리고 군대 갔다고. 자기는 운전병이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났어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바꾸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가지를 했다는 거죠. 하나는 내가 책 1000권을 읽겠다. 그리고 실제 1000권을 읽으면서 내가 시인이 되겠다 하면서 실제 시인으로 등단을 이분이 하셨어요. 또 다시 나는 정상적 교육으로 공부를 해본 것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내가 영어를 스스로 습득하여 내가 영어는 마스터하겠다.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하여 스스로 독학을 해서 그 글에 의하면 영국인과 같이 미국인이 아니라 영국 발음으로 아주 네이티브한 영국인과 같은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어디 가든지 참 금수저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바꿨다라고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루틴이에요. 자기가 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봐요. 문제는요,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금년 시작이 이랬지만 내년 연말이 되거나 금년 연말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자 루틴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복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축복 반드시 받아 누린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이 말씀을 외워보면 어떨까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이루었느니라. 우리 한번 외워보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오래 참아 약속을 이루었느니라. 네, 한번 이와 같이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네, 몇 번 제가 이렇게 세울 테니까. 그리하여 이번 금년도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